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제2음영문화위원회 핸드벨 선교단 총무로 섬기시는 한성용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 보혈과 사랑을 의지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케 하시고 복음으로 다시 뜨거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명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 사역 위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발길 닿는 모든 곳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들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방송 선교와 군 선교, 병원 선교 등에도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와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세번맞이 성경학교 및 수련회,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쉐마오게인 믿음의 세대를 길러내는 사역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의 상가 가정에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많은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게 인내심을 주세요. 지금 당장요. 자,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당장요. 정작 자신은 전혀 인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서 인내하고 싶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이 질문에 고민을 하고 또 나름대로 답을 찾아본 사람이 있나 봅니다. 2007년에 개봉한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보면은 식당에서 에반의 아내 조앤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웨이터로 변장한 신 모건 프리먼이 와서 이렇게 조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작가가 고민해서 찾은 답은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신은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꿈에서 신을 만났는데 제게 행복과 부와 지혜와 사랑을 주세요.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여자는 신을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인식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신을 만나면 그동안 갖고 싶은 것 다 달라고 해야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은 빙긋 웃으시면서 아주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답니다. 여자는 보고 당황해서 이게 다인가요? 이렇게 묻자 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 가게는 열매를 파는 곳이 아니라 씨앗을 파는 곳이라네. 자, 누가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열매를 줄까요? 아니면 열매를 발휘할 수 있는 씨앗을 주시려 할까요? 오늘 본문도 이 씨앗과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인데 배경을 살펴보면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고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바울의 답변이다.
여기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한다. 더불어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교리로부터 복음을 변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는 책입니다. 최근 제가 뉴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아이돌 콘서트 보여줄게 K-팝 이용한 사기 활개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K-팝 콘서트를 예매하려면 3번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주 길고 긴 접속 대기를 통과해야 하고 예매 화면에 진입을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좌석 클릭에 성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들은 이 기적과 같은 이 티켓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경로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자기 계정을 맡겨서 대신 예매를 해주는 대리 마케팅, 또 계정에서 계정으로 표를 옮겨주는 아이디 옮기기, 개인 양도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동 입력하는 프로그램, 반복하는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유명 아이돌과 또 이명웅 등 대형 콘서트 티켓 2만여 장을 선점한 뒤에 장당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는 대리 티켓팅으로 1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들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기가 진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명웅 콘서트 가서 이명웅 씨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뢰할 만한 대리 티켓팅 업체를 찾습니다. 수고비로 60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름으로 보내서 확인이 어렵다. 아이디로 다시 입금해달라. 환불은 확인되면 즉시 처리하겠다 해서 60만 원을 또 보냈습니다. 이번엔 고객센터와 소통하라는 안내가 왔는데 고객센터에서 2차례 입금으로 이상 거래가 적발됐으니 120만 원을 추가로 보내서 소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당신 거래 때문에 지급 정지를 걸었다 등등 해서 계속적인 협박으로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잃었다는 겁니다. 자, 이명웅 씨를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티켓팅 하실 때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씨앗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악한 열매를 거두는 악덕 상술, 불공정 거래, 부정 당업자, 악덕 기업이 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율법이라는 씨앗을 주셨는데 잘못 사용해서 약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잠시 보면은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업신여김은 이제 코를 이렇게 치켜 올리는 걸 묘사하는 건데 경멸하고 비웃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기 의를 쌓아서 자격을 갖췄다 생각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코를 이렇게 치켜 올리고 스스로 그 앞에 서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인데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코를 치켜 올리고 경멸하고 비웃는, 조롱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사람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와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넓게는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다가 쌓아둔 사람을 가리키지만 좁게는 여기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 자, 그리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입니다.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이다. 여기서 영생이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이 죽음이 개입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의지한 의미를 하지만, 이게 썩어질 것의 반대 개념으로 썩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위해 심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에다 심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이 개입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고, 또한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에다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이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이름에는 추수 때를 말하는데, 봄에 모내기 하면 가을에 추수를 다 벼를 거두잖아요. 심으면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는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나 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성령에다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이고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므로,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자.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동문학가 권정생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권정생 씨는 1937년 도쿄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무장수, 고구마장수, 담배장수, 재봉틀 가게 점원, 하고 싶은 일보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더 많았던 시절 19살 나이에 늑막염과 폐결핵에 걸렸다고 합니다. 동생은 돈을 벌려고 집을 나갔고, 또 부모님께 도저히 그 이상의 고생을 시켜드릴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길 바라며 밤마다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1965년 병든 몸으로 홀로 집을 나온 후에 걸식을 하고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깡통에 밥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담아주던 식당 아주머니가 있었고, 또 길에 쓰러져 있을 때 물을 길어다 준 할머니가 있었고, 또 공짜로 강을 건네주던 뱃사공 할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오로지 죽을 생각만 하던 그에게 살아야지,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독여줬다고 합니다. 29살 경북 안동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 고향이신데, 원로 목사님 들려주셨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저는 이제 겹쳐서 떠오르더라고요. 안동에서 마을교회 종지기로 일하면서 문간방에서 홀로 생활하던 시절, 그 춥고 외딴방에 놀러온 작은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뚫린 창호지 구멍으로 폴짝 뛰어들어온 개구리, 겨울이면 따뜻한 아랫목까지 들어와 같이 잠들던 생쥐, 자다 보면 발가락을 깨물기도 하고, 또 옷 속을 비집고 겨드랑이까지 파고 들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몇 번 막 놀라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지만 지내다 보니 정이 들어서 아예 발치에다 먹을 것을 놓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개구리든 생쥐든 메뚜기든 군뱅이든 같은 햇빛 아래 같은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 고통도 슬픔도 같이 겪으면서 살다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했다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독 속에서 작은 친구들을 벗삼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69년 그의 첫 동화 주인공은 흰둥이가 싸고 간 똥이었고, 제1회 기독교 아동문학상, 제1회 한국 아동문학상, 제22회 새싹문학상을 탔습니다. 동화작가로 유명해지고 이제 돈도 제법 벌었지만 그의 평생 생활 공간이 된 조그만 흙집에서
계속 태어나던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깜둥바가지, 벙어리, 전쟁과, 바보, 늙은 소, 거지, 장애인, 의로운 노인, 시궁창에 떨어져 썩어가는 똘배. 근데 사람들이 동화가 왜 그렇게 어둡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그게 진실이기에 아이들에게 감추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죠. 좋은 글을 읽고 나면 불편한 느낌이 드는 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2007년 5월 17일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에 자동차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동네에 있어도 그 사람이 그리 유명한 줄 몰랐는데 돈도 많이 벌었다고요? 참 가난했어요. 평생을 옷 한 벌로 지냈는데. 자, 고인이 되신 권정생 선생님은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발 이 세상,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요. 제 예금 통장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북측 굶주린 아이들에게 보내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주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티베트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권정생 씨는 이 말씀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또 씨앗이 되어서 지금도 열매를 내고 있습니다. 주님, 제게 인내심을 주세요. 지금 당장요. 자,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열매가 아니라 씨앗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 씨앗을 가지고 잘못 사용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에다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거둘 것이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반드시 거둘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산다면 우리의 삶도 씨앗이 되어 또 풍성한 열매를 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수많은 목회 사역을 위해서 청년부 수련회와 교회 학교 수련회 성경학교를 위해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서 선교사님과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